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은 성벽을 잃으면서 요새 도시로서의 기능을 잃었으며 성전과 왕궁 그리고 성벽과 백성의 모든 집들까지 안팎으로 철저히 불태워졌습니다. 바벨론은 파괴된 성전 내에 가치 있는 보물급의 물건들을 바벨론으로 전부 가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가거나 처형당하거나 유다에 남겨져 바벨론을 위한 노동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립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는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자기들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도 충성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회개의 메시지도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아스로와는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점령지에 새로운 이주민을 정착시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점령당한 민족 중에서 지도자를 세워 다스리게 했습니다. 바벨론이 선택한 유다의 지도자는 그달리아였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달리아는 요시야 시대의 충직한 신하들 곧 서기관 사반의 손자이자 아히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달리아의 아버지 아히감은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를 구해줬던 인물입니다. 그달리아 또한 바벨론 침공 후 감금에서 풀려난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으로서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이 선택한 그달리아라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제법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많이 외쳤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왕을 섬기고 평안히 지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불과 2달 정도가 지난 후에 남겨진 왕족 중에 하나였던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는 그달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달리아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하고 그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를 모두 죽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암몬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음모를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유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기록을 보면 결국 이스마엘 일행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다가 요하난을 비롯한 모든 유다의 군 지휘관들을 만나 포로들을 도로 빼앗기고 암몬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를 저지른 것도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은 결국 암몬으로 도망갔지만 이 일로 인하여 남겨진 유다의 사람들과 군대 장관들 모두 애굽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군사들을 죽이고 또한 바벨론이 세운 지도자 그달리아를 죽인 일로 인하여 문책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렇게 유다 민족은 그들의 조상들이 나온 애굽을 향해 거꾸로 돌아갑니다. 마치 출애굽의 역사가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이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다는 왜 멸망했을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역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경고하고 권면하였습니다. 때로는 회개하라고, 때로는 바벨론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들,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말들만 들었습니다. 그것이 유다가 멸망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열왕기서의 마지막은 포로가 되었던 유다의 왕 여호야긴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긴은 포로가 된 지 37년 만에 풀려납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자유인은 아닙니다. 그는 완전한 왕도 아닙니다. 여호야긴을 풀어준 것은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입니다. 그가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였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다른 모든 포로가 된 왕들보다 더 높여주었습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의 호의로 죄수복이 아닌 왕의 옷을 다시 입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여호야긴은 포로의 신분에서 풀려나 유다의 왕으로 복권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종주와 봉신의 관계로서 바벨론 왕의 다스림 아래에 굴복되어 있습니다. 그의 호의를 얻어 아주 미약한 목숨만 부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리를 들고 그의 신분을 복권시키고 그에게 다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식탁에 앉히고 그를 다른 모든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게 하는 일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여호야긴과 유다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약속은 때가 되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긴의 복권은 그가 성실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도 아닙니다. 바벨론 왕이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죠.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이 선하고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기 위하여 완전한 이스라엘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배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은 불완전한 왕입니다. 그의 회복은 부끄러운 회복입니다. 그의 복권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노예의 왕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왕 예수는 완전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머리를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를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왕 중에 왕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유다가 단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멸망의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말씀, 회개로의 초대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토해져 나와 다시 애굽을 향해 가던 어리석고 불쌍한 유다 민족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왜 멸망하였습니까?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회개나 결심과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거절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때가 있지요.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다처럼 약속의 땅에서 토해내져 다시 애굽으로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결심, 나의 노력,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이 될 때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대하고 바랍니다.